10절입니다. 3장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한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잠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곧 수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이니라.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루는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에 짓는 사반과 손에 잡힐만 하여도 공중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두 번째 아굴의 잠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굴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하는 두 가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세를 살면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또 부자가 돼도 또 좀 부족해도 그 삶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건강한 부자가 믿음의 부자는 삭개오 같은 부자가 있어요. 삭개오 같은 부자.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고 관원이 되고 높은 위치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선하게 베풀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 있고 또 환난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열려 있어요. 그런 부자들은 믿음의 부자. 그 사람들 하나님 더 부어줘요. 나쁜 부자는 뭐냐면 하나님 복을 주면 이것은 자기를 위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락을 위해서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기업에 우리 몸담은 직장이나 사업자에 복을 주시면 그 물건이 넘쳐나니까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경영해서 복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면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소문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그 기업체를 그 사업체를 그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사업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되고 소문나고 막 그렇게 유명한 게 아니에요. 잘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열리는 거예요. 아니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와 그렇지 못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요. 물건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한 일하고 믿음으로 잘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식 막 사용하면 내 거를 막 사용하면 안 됩니다. 타락하는 데 사용하고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타락하는데 투자하면 그거는 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방산업체에 막 투자하면 내가 돈을 투자하면 그것이 무기를 만들어 사람 죽이는 데 막는 거죠. 주식회사 주류회사에 내가 또 투자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근심 있고 걱정 있으면 또 막 술을 자꾸 드셔. 그러면 자꾸 사람이 그 술로 인해서 산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피폐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중독하게 만들어요. 또 유흥사업에 막 우리가 또 모르고 투자해서 그쪽으로 막 달려가게 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투자할지라도 내가 투자한 이 기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막 투자했다가는 낭패당합니다. 막 투자해요.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식도 하라는 거고 또 투자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독교인 윤리를 가지고 그 기독교인의 도덕성을 가지고 사회에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기여한다는 거죠. 함께 공동으로 참여하는 게 공유고 기여는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몰라 뭘 하는 교회 다니면 다 되는 주식이면 다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도 윤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투자하는 것이 사람에게 은혜가 되느냐 독이 되느냐 아니면 덕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기독교 연예인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큰 상선의 회장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전도사님인데 차 누군데요? 돈도 많이 준대요. 광고를 하면 돈도 많이 주고 막 그렇게 해준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 따라 그 광고를 거부했다는 거죠. 난 안 한다. 멋쟁이요. 내가 이 기업에 내가 광고를 해서 내가 거기에서 광고를 찍어서 내가 이윤을 많이 얻지만 그로 통해서 내 나라 내 민족의 이름에 똥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거부하는 거죠. 그래 보고 야 멋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또 기업에도 한국 기업에서 그 사람을 또 광고 맡겨가지고 광고에 또 찍어서 또 많은 이윤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라를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참하고 또는 참여하지 못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다 참여한다고 내가 잘 되는 거지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애국이라는 게 있는데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거기 애국이 나와요. 돈이 많다고 거기에 정의가 아니고 광고료가 적을지라도 바르게 믿음으로 맞으면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뭐 연예인 안 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도와줘야 되고 지원해야 될 것 같으면 감동이 와요.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열리잖아요. 열리면 동참해 주는 거예요. 동참하면 거기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 환난당한 이웃들, 지진당한 이웃들, 전쟁난 이웃들을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지원하고 후원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자기 같은 그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만큼 돕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헌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고 베풀고 섬긴다는 것, 자비를 베푸는 거는요, 살신, 나를 죽이는 것, 살신해서 성인하는 것. 나를 죽이면서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상전을 너희의 종을 그의 상전을 비방하지 말아라. 막 불평하는 사람 많아요. 나라님도 막 욕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나라님도 대통령도 막 욕을 해요. 조심스러워요. 애들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아픈 마음도 있고 속상한 마음도 있는데 잘 되겠지 하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너를 죄책할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권위주의 있을 때는 대통령이 오겠다고 잡아갔어요. 가서 뭐 고문도 당하고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님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요. 국가 원수니까 모독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하면 함부로 상대방을 우리가 비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야 정치가 되고 여야가 되고 국민이 세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지도자를 내가 막 흔들고 그러면 그분 일하겠어요? 또 못나도 기도해주고 잘 되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돕는, 또 우리 도지사를 돕는, 시장을 돕는 주위에 있는 이 장관들 아니 국장들 과장들이 믿음의 사람 되어서 대통령을, 시장을, 도지사님을 잘 보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잘 보필해야 이렇게 국가를 잘 지키고 도정을 지키고 시정을 잘 돌보는 거예요. 나는 막 계속 흔들어대는데 대통령 보고 잘하라고, 도지사 보고 잘하라고, 그 시장님 보고 잘하라고 안 맞는 거예요. 일단은 세웠으니까 인정해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나라님을 위해서 왜 기도하냐? 우리 믿음 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도지사를 위해서, 시장을 위해 우리 국가에서 세운 지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이 형통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상전을 종 앞에서 욕해봐요. 기분 나쁘다니까. 바꿔 말하면 내 아버지를 내 앞에서 욕해보세요. 거기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욕하면 싸움 난다니까. 그 말이에요. 상전을 보세요. 종을 그 상전 앞에 상전에게 비방해봐요. 안 되지.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웁니다. 종을 그의 상전에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조심스럽게, 종도 귀하지요. 그러니까 상전과 종은 주종관계지만 그래도 종이 주인 앞에서 인정받길 바라잖아요. 그죠? 주인이 인정받길 바라고 존경받길 바라고 마찬가지예요. 상전인 주인도 하인들이, 자기 일하는 일꾼들이 존경하고 일을 잘 감당하기를, 신세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지, 나쁘고 불량하고 또 뭐 어리석은 그런 입을 대보세요. 속상하지.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이 어리석은 미루라고 주인은 자기가 다 평가해버리잖아요. 뭐 시험치 않는 것도 없고 해치지 않는 뭐고, 그래 내가 여기 숨겼다가 감추었다가 가지고 왔나이다. 주인의 것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불의한 종이에요. 불의한 종.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그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해봐요. 주인이 인정하는 사람은요, 비방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보디발과 요셉 비유를 봐요. 자기 부인이 가서 이 사람이 말이야, 나를 말이야, 제 7개명 보이 나를 욕보였다고 하니까 처음에 안 믿잖아요. 아니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닌데, 마누라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래요, 아니 그럼 나쁜 놈이네 하고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거기는 왕의 고관들이 있는 그런 감옥이거든요. 그런 말하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가는 그런 감옥에 가둬 버린 거예요. 대통령의 보좌하다가 실수한 사람들, 잘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주잖아요.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사필귀정 바르게 돌아가게 해주셔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상전 앞에 가서 말하지 말아라, 막 해코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길을 주시게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신중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위선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짓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은 위선은 거짓말, 이중적인 사람, 그걸 말합니다. 위선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짓지 않는 무리가 있다. 스스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이다. 이중적인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13절 눈꺼풀이 높이 들린 사람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심히 높아서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만한 자를
가르칩니다. 다 나쁜 거죠. 위선, 교만. 14절은 또 가난한 자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 가난한 자를 이렇게 또 없인 여기는 사람이겠죠. 가난한 자를 땅에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불의가 있다. 14절.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탈과 착취를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로 가서 막 해코지하는 거예요. 뺏고 늑탈하는 거예요.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탈 그리고 착취를 거기에 말하고 있어요. 15절.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을 상기하는 미물들이 거기에 15절에 나옵니다. 거머리, 족하다 족하다 하고, 네? 또 다오하는 부족함이 모르는 사람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탐욕을 이 거머리에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1억을 벌었으면 또 10억을 벌기를 들려가고요. 그래서 부족하다 그거, 내가 가난하다 그래. 우리나라는 부자가요 정의가 없어요. 우리 이제 서울 쪽에는 뭐 수십억 돼야 살 거 아니에요. 기본 생활비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서울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정도 살아야 어느 정도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울 사람들은 하여튼 잘 살아야 돼. 한국에서 제일 잘 사람들이 서울 가서 살아요. 거기서 집을 얻고 직장을 다니고 소비하고 삽니다. 근데 서울 이북으로 이제 이남으로 내려오면요 달라요. 그 환경이 확 다르다고요. 우리 천안 보세요. 천안 시내, 우리 또 아산시 각각 달라요. 천안이 더 시내가요 경제가 더 높아요. 물건도 물가도 높고 집값도 더 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 다시 말하면 부자에 대한 개념은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냥 집 있고 그냥 불편함이 없으면 부자요. 근데 저분들은 땅을 갖고 말하고 평수를 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기들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웰빙에 대한 것. 그걸 부자라고 해요. 부자는요 하늘을 내려서 우리가 장을 담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처소만 있으면 돼. 의식적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자입니다. 뭐 어떻게 더 벌어가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이 우리가 얻어서 그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말합니까? 부자가 부자면 부자라고야 되는 거예요. 부자는 남에게 베푸는 거, 기부하는 걸 잘해야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도 존경받고 사후에도 세상 떠나도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베풀고 기부해 준 사람들이요 나중에는요 다 찾아오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 사회 각자에 이렇게 퍼져나가서 일꾼인들이 되었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 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학 사업을 많이 합니다. 또 어려운 사람 돕는 복지 사업을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 거머리를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계속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도 똑같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끝이 없는 것. 똑같은 거예요. 서너 것이 있다. 또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할 족하다 족하지 아니하는 서너 것이 있다. 그 밑에 내용 다시 한번 또 말씀 줍니다. 스홀은 지옥입니다. 스홀, 죽은 자가 가는 곳. 스홀, 그 다음에 아이 베지 못하는 태, 그 다음에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이거는 뭐 끝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스홀이 끝이 있나요? 끝이 없어요. 우리 계시록은 무적행이라고 해요. 없을 무 아래죠. 동물경이 끝이 없는 그 스홀이거든. 무적행.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세를 살면서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만족을 알고 살아요. 내 위치를 알고 내 본분을 알고 살면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불만해. 뭐가 없어 불만, 뭐가 가정부터 나오는 거예요. 남편, 아내, 시대, 친족
형제 다 불평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누구는 남편이래, 누구는 아내가 이랬더라, 누구는 또 시댁이 이랬더라, 친정이 이랬더라. 그걸 막 말하는 거예요. 그 분수요. 나를 중심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살면 감사를 하나님이 붙여주는 거예요. 감사의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빈곤해. A라는 친구를 보니까 내가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빌딩을 갖고 있고 차를 좋은 차를 누리고 뭐 그러니까 나는 그 집보다 적은 집이고 차도 좀 적은데 나는 불행하다는 거야. 나는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 집이나 그냥 뭐 달라요? 조금 더 부동산이 조금 더 있고 차가 조금 더 비싼 것뿐인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사는데 뭐가 불편해요? 아무 불편이 없어요. 만족하면서 사는 똑같이 살면 사람들이 짜증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여름 되면 겨울이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목사님들 노예를 하고 노예회원들 체육대를 하면요 꼭 티를 똑같이 맞춰줘요. 그럼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냥 왜 똑같은 옷을 맞추고 1학년 좋은 건 하지 똑같은 걸 맞춰요. 그럼 그때만 입는다니까요. 다른 거 입으려면 입고 나가면 좀 똑같이 입으면 좀 그렇죠. 좀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색깔이에요. 똑같은 색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그 메이크예요. B 메이크. A 메이크 때문에 유명한 메이크 때문에 입고 다녀. 한 번씩 입고 이렇게 체육대도 가고 운동도 나가고 해요. 근데 그때 입으면 안 입어. 집에 이제 그냥 장롱에 들어가 있어요. 같은 걸 똑같은 사람들이요. 아니 난 저 사람 달라 안 입어. 그렇죠. 물론 좀 가격이 좋은 것들은 겨울에 나오는 거 이렇게 패딩 보면 노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 아이들이 학교 가면 다 그거라. 잘 사는 집이든 못 사는 집이든 관계없어요. 다 노자로 나가는 거라 겨울에. 그걸 다 입고 있어요. 엄마 저거 사줘야 돼. 저거 학교 가면 쪽팔려 학교 못 간대. 신발도 마찬가지. 애들이 하나 뭐 메이커 사는 그것만 줄줄이 다 있는데 그거는 또 따라가네요. 이건 안 사면 이거는 그냥 학교 교복인가 그렇게 입는 거. 여러분 조금 달라도 괜찮아요. 옷은. 근데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끊임없는 탐욕들 그런 것을 말하고 끝이 없잖아요. 여기 세 가지. 수월 아이 되지 못하는 배. 채울 수 없는 땅을 다 채워놔요. 어느 가수가 바다가 욕지라도 막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다 채울 수 없는 바닷물 보세요. 그게 그렇게 바닷물이 많아도 넘치지 않잖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 땅이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땅과 족하지 않은 불. 불은 태우면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비롯해서 강원도 쪽 불 많이 났잖아요. 그죠? 원래 왜 그리 불이 많이 났는지. 캐나다도 불 나고 미국도 불 나고 북한도 불 나고 하여튼 불이 나면 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막 인위적으로 가서 물을 막 헬기에 띄워서 막 불을 끄고 부들 자동차를 가지고 했는데도 다 못 꺼요. 식수하는 것보다 태워진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무섭다. 그러니까 욕망에 대한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사람이 범죄한 후에 숨기는 것들을 네 가지로 18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다. 불륜에 대한 내용을 오늘 이제 아굴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독수리가 왔다 가는데 안 보이잖아요. 왔다 간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반석 위에 다니는 뱀이 왔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세 번째,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배가 왔는데 가면은 항해를 하고 나서 자치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도 남자와 여자 함께 한 자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범죄한 그 후에 숨겨지는 것들에 대하여 네 가지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은 질서가 거꾸로 된 상태. 21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진동시키고
밑에 사람이 종이 임금된 것은 질서가 깨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숨기는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종이 임금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법천지가 되는. 미련한 자가 그다음에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 미련한 사람이 음식으로 배부르는 것. 좀 여유 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 미움이 받는 여자, 결혼할 수 없는 여인이 시집을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그다음에 여종이 주모가 된 것. 여종이 주모가 되었다. 주인이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은 곡에 대한 것 우리에게 그다음에 21절의 내용이 질서를 거꾸로 된 상태 인류의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사회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사회는요 바르게 해야 돼요. 일한 사람이 대접받고 땀 흘리고 수고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거든요. 이거는 반대잖아요. 막 아래 사람들이 바로 머리가 돼가지고 위에서 통치해 보세요.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네. 자, 24절에서 28절은 미약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적인 지혜로 번성한다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4절 이하 나와 있습니다. 땅에도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그 넷이 있다. 힘이 없는데 여러 가지 있으면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지혜롭죠. 거기서 우리가 뭘 얻는다는 거죠. 지혜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약한 종류로 돼 바위 사이에 사는 사반, 바위에 사는 것도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다음에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 메뚜기는 임금이 없지만 떼를 따놔서 군중으로 군무를 입어서 이렇게 달아다닙니다. 물론 뭐 만약 메뚜기 떼가 전체 이렇게 날아오면 나중에 막 그 온 곡식을 다 먹어버려요. 메뚜기. 근데 임금은 없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뭐요? 왕궁에 산다 그 말입니다. 다른 모르는 걸 따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뱀은 왕궁에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미약한 동물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적 지혜로 번성한다는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위험 있는 동물들도 부터 배울 수 있는 위엄과 당당함이 있다. 여기 있습니다. 잘 걷고 위풍당당한 것은 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아주 용맹하다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걸어다니고 용맹스러운 거 다니는 것이 동물들이 있어요. 짐승 중에는 짐승 중에 짐승이 뭐예요? 사자.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아무 짐승도 그래서 동물의 왕, 그렇잖아요. 사자. 그다음에 사냥개도요. 한번 물으면 끝까지 가요. 무섭습니다. 그 종류가 있어요. 사냥개. 수염소도 안 물러나요. 한번 가서 들어받으면 끝까지요. 가서 들어받아요. 아주 용맹스럽습니다. 그렇게 사자, 사냥개, 수염소 당할 수 없는 왕 당할 사람 있나요? 왕은 사람의 생사였다가 다 가지고 있어요. 왕. 그럼 무섭잖아요. 용맹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위험이 있는 동물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위험과 당당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끝으로 33절에는 노는 그런 격동함이 노하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게 노의 격동함이 다툼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1절 젖은 저으며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며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이 말입니다.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다툼이 생기기 전에 노를 격동시키지 말라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고 노를 내면 다 터져요. 내가 톤을 높이면 상대방도 톤을 높여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는 격동함이 되니까 다툼지 말아라. 노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노를 바라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음성을 높이면 상대방도 톤이 높아가요. 내가 부드럽게 말하면 상대방 높일라 해도 낮춰요. 국회를 보면요. 여기 톤을 부드럽게 하면 부드럽게 하면 여기서 막 음악이 막 꾸중하니까 저기도 반배는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를 바라지 말고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용사보다 낫고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 세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우리 성도들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이요. 3일 밤이죠. 금요일 저녁에 우리 셀 예배와 저녁 우리 기도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금요 기도에 저녁 8시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